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3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인도자를 따라 찬송을 드리고 있어요. 1절 보면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이 무릎 꿇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기도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한 거예요. 앞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죠. 계속해서 인내하고 참고 기다려야 되는 이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간절함으로 있을까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러한 표현은 우리가 앞에 구약의 여기 앞에 보면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선 우리가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그 다음에 은혜 베푸시는 거를 얼굴을 뵙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얼굴을 향하여 나를 들어주신다. 얼굴빛을 내게 보여주신다. 그러니까 주를 대면한다는 거죠. 주께서 임재하신다는 표현을 이렇게 주의 얼굴을 뵙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로 향합니다. 라는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일찍부터 표현해서 이와 같은 이야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복을 베푸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빛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말은 일찍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되는 이런 구절 속에서 이미 벌써 일찍부터 나왔던 표현인 것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왜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평안과 형통이 아니라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한다는 상태 정도로 우리가 보세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파산을 하거나 앞길이 안 보이거나 정말로 많은 사람과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열등감이나 혹은 박탈감 속에서 헤맬 때 인생이 끝난 것 같잖아요. 길이 안 보여요. 이런 게 이 다윗의 상태예요. 영원히 번민한다는 게 육체적으로도 곤배할 뿐만 아니라 마음도 아주 힘든 상황에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이렇게 공고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일토록 그러니까 늘 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든 삶이겠어요.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은 이럴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것을 여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갔을 경우에 그에게는 더 이상의 길이 없고 마지막 최후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때 되돌이킬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그러한 은혜와 그런 믿음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어쨌든 다시 얘기하면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가는 겁니다. 참 힘들죠. 다윗이 이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사울에게 광야에 쫓겨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쫓겨다녔어요. 젊은 시절에. 다윗이 궁정으로 불러들인 다음에 창으로 죽이려고 그러고 사위를 삼으려고 강제로 거의 반강제로 사위를 삼고 난 다음에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그 광야로 도망가서 그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힘든 생활입니까 그게. 그리고 사울이 그냥 놔두질 않고 전국에 다 포고를 내려가지고서 다윗을 어디 있는지 알려주기만 하면 포상을 주겠다고 그래갖고 모든 사람들이 다 너나 할 거 없이 다 고자질을 하고 이러는데 다윗이 광야에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해요. 정말 힘든 생활을 하면서 쫓겨가고 이 앞에서 보면은 그렇게 다윗이 쫓겨다닙니다. 그 세월이 상당히 길어요. 이런 거를 보면 다윗도 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갖다가 축복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세월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도대체 어느 때까지니까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께 그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이제 내가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이제 눈이 어둡고 꼬리 아프선 아이고 나 다 끝났으니까 내가 저 세상과 타협해야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내가 그게 두렵습니다. 내 믿음이 떠나고 세상을 갖다가 세상을 향한 그 세상과의 타협, 절충, 편의 이런 걸로 이제 내가 넘어갈까 두렵다 이 말이에요. 두렵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좀 내 기도 좀 들어주소서 이런 거예요. 4절 보세요.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하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이다. 내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희망이 없고 절벽 속에 있으니까 아이고 이제 그래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 원수들에게 나아가서 무릎 꿇고 그들에게 밑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할 때 이제 그렇게 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지치니까 그럴 때 거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도대체.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가 있느냐. 우리는 나다. 내가 세상의 힘이고 권력이다. 이렇게 하고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될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는 순간에 살짝 흔들렸다가도 다시 오는 거예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다. 주께서 나를 끝까지 붙들시고 궁극적 승리는 나에게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릴 리가 없다. 이런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라. 최후의 승리가 나에게 분명히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가 내게 있으니 나는 그것을 붙들고 끝까지 나가면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다윗이 결코 저절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다 세상은 우리가 아담 이후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래대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죄값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죄값을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우리의 선조가 죄인이므로 그 후손은 다 죄인이다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창조주께서 그렇게 선언하신 거를 왜 내가 죄인입니까? 아버지가 죄인인데 그 아들이 죄인이 왜 됩니까? 라고 해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원리를 그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제2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인이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은 모두 다 공로 없이 그냥 의인이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이게 대패 원리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나는 공짜예요. 그저 티켓도 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그 휘하의 자손으로 인정받아서 천국을 상속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원리, 이건 인간이 아무리 나는 그걸 못 받아들이겠다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너는 못 받아들인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국행 열차에 그냥 태워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이 타락한 거에 불행과 재난과 고통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님 밑으로 들어가서 천국행 열차에 타고 안전하게 그냥 천국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단 그때까지 다소 불편함이 있고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것입니다. 은이라는 것이 7번 도가니에 들어왔다 나갔다 해야 되는데 얼마나 뜨겁고 싫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쓸모있는 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정결한 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이러한 비유 속에서 진리를 깨닫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라는 고백이 내 입술에 내 마음에 있는 큰 믿음의 자리이기를 바랍니다. 아멘.